찬양합시다. 79장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제시 모든 세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성시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경손이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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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 느껴보시게 합시다. 내가 매일 예쁘게 설레게 행함은 주의 팔에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하며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내치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몸 이미 본 그만 아래 엎드려 장대병과 어둠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명령하시니 나는 생패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아멘. 43장 찬양합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만민 아버지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군이 홀로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니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아멘.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한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예수님 믿고 제사함 받게 하시고 영생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도 자손들이 잘되고 천국에서도 상을 받을 수 있는 믿음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예배하오니 우리 하나님만이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 보혈 덮으시사 저희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감동함의 역사하심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예배할 때에 주님의 얼굴을 뵙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연약한 문제도 해결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또한 어버이들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자녀들 부모님을 더욱더 존경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 28장 찬양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분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이를 주소서. 아멘. 교동문 98번. 어버이 주일 교독합니다. 98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는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 아름다운 반응으로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 579장입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읽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주의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해만 떨어지실 때 부르시던 찬송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을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
겸손하며 올바르고 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불법하는 세상에서 선의 싸움 싸우다 생명심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를 비키는 고나무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저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거라고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모든 짐승 나를 내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당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지하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영과 진리배로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저희들을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셨사오니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 믿고 바라보며 세원양의 백성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이 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어버이 주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아버지 낳으시고 수고하시고 고생하시고 애쓰신 부모님을 또한 생각하며 또 부모된 우리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여 아버지 자손들이 백배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충성하며 잘했다 칭찬받으며 또한 천국에서도 멸류관 상 받을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부모님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은 부모들을 존경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성령님 충만하여 역사하셔서 이 땅에서 오래 살아야 80이요 오래 살아야 100살인데 나무새에 복되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 약속하신 복을 받아 얻으리며
주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읽을 때에 성령님 깨닫게 하셔서 아버지 말씀이 만반에 새겨져 능력이 되게 하시고 지혜가 되게 하시고 명철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무식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 듣다가 연약한 자 병든 자 치료하여 주시고 우울증도 사라지게 하시고 잡된 생각도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받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브레스동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들을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아멘. 찬송 95장 찬양합니다.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불로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본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것 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외로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평안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안 갖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덮어낼세.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우리를 낳아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사랑을 되새기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귀한 날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묵상하며 하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삶 속에서의 아버지의 의미를 또 어머니의 의미를 되새겨 보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창세기 26장 1에서 6절까지 사실 22절까지 봐야 되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또한 부모님께서 그동안 얼마나 자식들을 사랑했으며 또한 그것을 기리면서 우리도 이제 부모로서 또 부모 될 사람들도 앞으로 아브라함처럼 또 이삭처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오늘 아브라함이 나오는데요. 아버지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1에서 4절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땅으로 가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고향을 떠나야 됩니다. 친척을 떠나야 됩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야 됩니다. 그때 나이가 75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2에서 3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더러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 말씀하시고 또한 그의 자손들에게도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당시 아브라함의 주변에는 아내 사레가 있었고 또한 조카 롯이 있었는데 롯의 아버지는 하란은 그의 아비 데라보다 먼저 죽었습니다. 아버지보다 먼저 롯의 아버지가 죽었어요. 롯의 할아버지보다 롯의 아버지가 먼저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나가게 됩니다. 양도하게 되죠. 그리고 하녀 하갈을 통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86세에 아브라함이 낳게 됩니다. 하녀 하갈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또 사레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지 않을 거라고 그 당시에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데 그때의 나이가 86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100세에 허락을 하셔서 낳게 하시고 아브라함은 1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이 성경은 역사이고 참말이고 진실입니다. 아멘. 너무나 세부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고 묵상하고 마음판에 새김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가 있고 아브라함은 이렇게 살아갔구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도 아브라함처럼 살아가야 되겠다. 아멘. 이런 믿음이 생겨질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본문의 배경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창세기 26장의 배경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시대입니다. 그의 삶에도 아버지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큰 형량이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원치 않은 일들이 너무나 많이 발생이 되어요. 큰 형량이 찾아왔습니다. 이삭은 흉년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가려 했지만 왜냐하면 그 지역이 너무나 먹을 것이 없으니까 곡식이 되지 않으니까 어디를 갈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이삭이 애굽으로 가려고. 이삭은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나타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머물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말씀하시고 또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맹세를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을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대로 지켰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삭은 애굽으로 데려가지 않고 그날 땅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생각으로 살아가게 되면 어려운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이 끌림 받아서 성령의 생각으로 우리는 행동을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평안을 누리고 복을 받으며 주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에게 나눠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랄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아내 리브가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이는 실수를 저지르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이 길을 넘길 수가 있었습니다. 아멘. 시간이 흘러 이삭은 농사를 지어 그에게 100배나 되는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심에 점점 창대하여 마침내는 거부가 되었습니다. 자,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2절,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12절, 13절을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에게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하나님께서 머물러 한 땅, 그 땅, 그랄 땅에 머무르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역사하시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100배의 수확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아멘. 100배라면 어마어마한가 하죠. 쌀 80kg 한 짝을 수확할 것을 100배를 수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과 하나를 딸 것을 100개를 따게 되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수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가지를 3나무 심었는데 한 나무에서 230개가 열렸어요. 2나무는 20개, 고작 20개, 30개. 그러니까 100배의 수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햇볕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농부가 땀을 흘리게 되면 100배 결실을 맺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 비를 주시고 햇볕을 주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복 받으려면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약속의 말씀에 붙들림 받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멘. 100배의 복을 받았으며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이 번창을 시기하여 그가 판 우물들을 메어버렸습니다. 그 땅은 광야 같은 그런 땅이기 때문에요. 우리나라 같은 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물 얻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물을 파야 돼요. 우물을 꼭 파야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이 번창을 시기하여 그가 판 우물들을 메어버렸습니다. 그런 물을 먹으면 큰일이죠. 이에 이삭은 그랄 골짜기에 가서 그랄 골짜기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그는 다시 우물을 팠고 처음 판 우물을 에색 다툼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또 두 번째 우물을 팠는데 신나 대적함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 갈등이 심했습니다. 이제 우물을 파게 되면 물이 나오게 되면 그들 뺏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먹을 물이 없으니 사람도 먹어야 되고 가축도 먹어야 되고 그걸로 농사도 지어야 되고 참으로 힘든 생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삭과 함께 하셨고 마침내 르호봇 즉 넓음이라는 이름의 우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삭은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네, 22장이죠. 22장. 자, 우리 22절을 같이 읽습니다. 22절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인내하면서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간 것처럼 이삭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머니들이나 부모님들이나 자식들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가정이 번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창세기 26장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삶을 넘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리고 더 나아가 하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를 묵상하게 합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비를 내시고 볕을 주시고 백배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버이 주일에 하늘 아버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해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부모님이 계셨죠. 어머님 믿음의 사람이었고 착하다고 소문이 나왔고, 아버지는 이제 농사를 열심히 지셨어요. 땅을 사가지고 밭을 일구시고, 또 한쪽 구덩이로는 얕은 지대를 만들어서 논을 만드시고, 또 위에는 높은 지역은 과수를 만들고, 또 오일장을 다 다니셨어요. 고덕장, 덕산장, 연천당, 삽교장, 또 한가운데 어디요? 예산장. 오일장을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지런히 사셨어요. 저도 가만히 보면은 아버지를 닮은 것 같아요. 저도. 그때 생각하면 참 열심히 사셨다. 우리 부모님께서 참 열심히 사셨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를 묵상을 해야 됩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창세적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 땅에 독생성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죽이시고 살리신 하나님, 우리에게 또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말씀으로 능력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깊이 묵상을 좀 했습니다. 먼저 이삭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은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가장 귀한 것을 공급하는 것은 믿음의 유산이에요. 믿음의 유산. 너 예수 믿고 구원받아 계산받고 영생을 얻어 살아가야 된다. 이 땅의 전부가 아니다. 천국이 있다. 이거죠. 믿음의 유산을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 자녀들은 오직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인 것을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은 너무나 복잡하고 거짓이고요. 가까운 사람들이 죽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정신판을 보면 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늘 아버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며 살아가야만이 마음에 평화가 있고 소망이 있고 또 능력을 받고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아주 온유했어요. 의무를 하고 빼앗아도 넘겨주는 것입니다. 다투지 않고. 아브라함 100세에 얻은 아들이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에 이어 언약의 백성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과의 언약이 체결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갔고, 이삭도 바로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아갔던 것처럼 이삭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음성이 아니에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 약속하신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17장 7에서 9절 보게 되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미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요셉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하나님, 아멘.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세요. 아멘. 이삭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약속하신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고 이 땅에서도 주님 명령을 순종하게 되면 천대까지 이르러 자손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아멘. 크게 두 가지예요. 따라합니다. 내가 내가 예수 믿고 예수 믿고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고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예수 믿고 자손들도 예수 믿고 자손들을 천대까지 복을 받는 것입니다. 복을 받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두 가지 크게 보게 되면 나 예수 믿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아멘. 자손들도 예수 믿고 천대까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복입니다. 아멘. 크게 보게 되면 뭐 세부적으로 뭐 날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매번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긍휼하게 여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고난 중에서도 절제할 수 있도록 원초 베풀어 주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아멘. 모든 걸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아멘. 모든 것을. 우리 집에서 기른 앵무새가 갑자기 죽었어요. 어제. 근데 이 앵무새지만 저한테 아빠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아빠. 아침 일어나면 다리를 쭉 펴고 막 좋아하고 뭐 주게 되면 막 맛있다고 먹고 기분 좋으면 목욕까지도 하고. 근데 갑자기 죽었어요. 그 앵무새 한 마리가 죽었는데도 마음이 조금 언짢하고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곁길로 나가봐요. 우리가 행복하지 않아봐요. 얼마나 애통하시겠어요. 애통하게 생각하시겠어요. 쟤 저러면 안 되는데 내가 행복자로 창세전부터 택했는데 왜 곁길로 가냐. 내 품에 들어와라. 주님만을 바라봐라. 말씀을 붙잡아라. 기도하라. 전도하며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한 마리의 그 미물 같은 앵무새가 죽어도 마음이 언짢은데 키웠던 사람들은 다 그렇잖아요. 우리를 창세전부터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부모님 마음도 마찬가지죠. 아멘. 부모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마치 믿음의 아버지로부터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은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 또한 믿음의 선배들, 특히 부모님의 신앙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그렇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두 번째로 이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아들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 보게 되면 순종이 제다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이 기름보다 나으니 바로 이삭이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삭은 번제로 드릴 때도 군말 없이 따라갔습니다. 자기가 죽어야 돼요. 한 마리의 양처럼 염소처럼 죽어야 되는데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아버지 따라가는 겁니다.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에 손을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였더니 창세기 22장 6절 말씀이에요. 무조건 순종하는 이삭.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최고 복입니다. 이삭이 형제를 피해 애굽으로 내려가려는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랄 땅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이삭은 하나님 이 땅은 흉년 들었는데 저 애굽으로 내려가려면 반복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음성이 들리니까 말씀하시니까 아멘 하였습니다. 그럴 땅에 머무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복받는 말씀이잖아요. 제가 잘 들은 말씀이잖아요. 라고 순종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삶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따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아들의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우리의 자세를 깨닫게 하십니다. 셋째로 이삭은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는 아들이었습니다.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직장을 주셨습니다. 직업을 주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전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라 말씀하셨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 다음부터는 성령의 역사하신 말미암아 선을 행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만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행하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이삭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감옥에 들었습니다. 굶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식소들을 책임을 질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까 그곳에 머무르고 농사를 지었더니만 100배의 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또 인내했지만 또한 우물도 얻게 되었습니다. 큰 어머를 주셨습니다. 믿음 생활의 필요 요소는 인내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삭은 인내하는 아들이었어요. 베드로후서 1장 47절 가서 보게 되면 이로써 그 보배를 꽂히고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토하라 말씀하십니다. 절제의 인내의 경건을 이삭에게 배울 것은 바로 인내입니다. 온유함과 인내입니다. 어떤 일에 막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인내했습니다. 때로는 양보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베풀게 되면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원리예요. 그렇게 살아오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이지연 사모님도 마찬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베풀고 섬겨야 됩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그때 절제가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면 끝까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도중에 포기하게 되면 간증이 없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요. 블레셋 사람들이 방해로 우물을 빼앗기고 끊임없이 이동해야 했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물을 팠습니다. 절제하고 싸움을 걸어오는데 절제하고 인내하면서 우물을 파고 우물을 또 파는 겁니다. 우물이 없으면 목말라 죽잖아요.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물이 없게 되면. 마침내 그가 얻은 르호봇이라는 우물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넓은 땅을 허락하셨음을 상징합니다. 이는 우리가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인내할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과 번영을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버이주를 맞아 우리는 우리를 낳아 길러주신 육신의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또한 멸류관 상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아멘. 또 부모님께 감사해야 돼요. 이것이 없게 되면 인간으로서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가정이 화목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어떤 가정은 막 형제자는 원수가 되어요. 원수 막 돈을 서로 갈뺏으려고 재산이 많아가지고 재산 때문에 칼부림하는 형제들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알고 살아가야 돼요. 또 부모님의 헌신을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또 양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인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가정이 행복한 겁니다. 그래야만이 행복합니다. 막 내 것으로 막 그냥 내 거야 나 더 많이 줘 이렇게 문제가 오는 겁니다. 돈을 수억 가진들 형제들 간에 분란이 있다면 며느리와 며느리관계에 분란이 있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만날 때마다 불편하고 그 친구의 부모님은 어떻겠습니까? 다행히 우리 가정은 그렇지 않아서 감사해요.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받았듯이 우리 또한 믿음의 본을 보여주신 부모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하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철저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부모님들, 자녀들, 이삭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처럼 또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부모님들은 무거운 짐이 있는데요.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믿음의 본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럼 삐딱했던 자녀들이 다 돌아오게 돼 있어요. 다 돌아오게 돼 있어요. 이 믿음의 본이 되지 않게 되면 자녀들은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 천지만을 창조하셨지만 악한 사단이 있단 말입니다. 사단이 있어요. 마귀가 있어요. 귀신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용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합니다. 음란합니다. 중독의 세상입니다. 우상의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부모님께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약속의 말씀에 붙들림 받아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도할 때에 자녀들은 그걸 보고 이길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모든 자녀들은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부모님의 사랑과 가르침에 감사하며 순종하고 더 나아가 하늘 아버지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최고 복된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철저하게
나 부모님 먼저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것이고, 자녀들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고 주 안에서 부모님을 존경하며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도 자녀도 손자도 손녀도 다 화목하고 그 사랑을 빼앗길 수 없습니다. 세상에 빼앗길 수 없고 마귀한테 빼앗길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모일 때마다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납니다. 성령 역사가 있습니다. 천국까지도 그렇게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들의 우리 관계를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부모된 저희들도 자녀를 사랑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도 자녀된 아버지 저들은 또한 부모님을 존경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늘을 여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머니의 넓은 사랑 기가 거두디어도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외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뜨거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독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며 생명심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흥망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귀한 예물 쓰인 것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과 자녀들의 관계, 고부의 갈등이 해결되게 하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지켜서 깨닫도록 복을 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말씀의 성취를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555장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사철의 몸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하니 한간에 처가도 전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나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축도합니다. 이제는 교회에 버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마음 가신 사랑과 성령의 동역사 인도 능력 충만하신 은혜가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를 또한 아버지 보듬어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또한 부모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존경하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기를 결단하는 성도들 위해와 이 나라의 민족 위해 교회 위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주님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